1986년 11월 24일자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텍사스주의 로이 웨스턴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실렸습니다. 이 로이 웨스턴이 수석 전람회에 참석을 했다가 진귀한 돌을 발견했어요. 상당히 큰데 푸르고 회색 빛깔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 돌 보니까 15불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주인에게 10불에 하자고 깎았더니 주인이 그렇게 가져가라고 해서 10불 주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세히 감정을 해봤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정밀 감정사에게 부탁을 했더니 감정 결과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돌이 아니고 사파이어 원석인데 현존 세계에서 존재하는 최고로 큰 사파이어 원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웨스턴 씨가 그 원석을 가공해서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많은 제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10불 주고 산 원석 덩어리 하나 가지고 220만 달러치를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사파이어 원석은 그저 10달러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228만 불어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싸구려 돌멩이로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싸구려 돌멩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진귀한 보석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죄악으로 타락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을 맞바꿀 만큼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싸구려 인생으로,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야,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싸구려 인생으로 살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그 귀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 맞바꾼 물물교환한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석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광스럽고 빛나는 보석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기드온을 부르는데, 사실 기드온은요 급장이었습니다. 쫄장구였고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여라고 불러서 함께 해주시고 300명 기드온 용사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쳐부수는 대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성경 속에 이마한 기적이 잘 없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 조국을 위경에서 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조국 이스라엘에게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큰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6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밀을 대낮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툭 하면 약탈해요. 뺏어가니까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용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거기다가 큰 짤을 붙일 수도 없는 아주 겁이 많은 사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기드온은요 소극적입니다, 내성적입니다, 겁이 많습니다, 의심 많습니다. 네 가지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6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하니까 못한다고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그를 그릇이 못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잘 알아요. 사사기 6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 바알의 단을 허물러라 하니까 낮에는
겁이 나서 못하고 밤에 가서 사방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급하게 그냥 문을 떨어놓고 도망쳐서 가버렸어요. 겁쟁이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미디안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지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정표 보여달래. 그래서 양털 갖고 양털에 하나님 이슬이 가득 젖고 나머지 사면의 땅은 뽀송뽀송하게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래가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사면의 땅은 물이 젖도록 이슬이 젖도록 하나님 또 허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벌써 이게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치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막 염소처럼 버티고 또 시험하고. 그런데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남자답지 못한 졸장부에게 사사기 6장 12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 지금 졸장부고 겁쟁이고 유약하고 의심하는 거 내 잘 안다. 근데 큰 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느니라 이 말이에요. 형편없는 자를 존귀한 자리로 세운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시몬 보세요. 시몬 베드로, 시몬은 원래 갈대입니다. 쉽게 부러지는,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 베드로가 되어라가 아니라 성경은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이랬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지요. 성령만 받으면 아무리 유약한 겁장이 의심 많은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용사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과하는 순간 의롭게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엘리야처럼 모르드게처럼 존귀하게 세워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깨닫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모체가 되는 가나안 농군학교 일각 김용기 장로님이 세웠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몇 개의 큰 비석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말라.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글에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어라. 이런 좋은 비석들인데 그 중에 독특하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큰 글씨로 써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조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와, 여러분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제 가슴에 그냥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이 귀절을 우리들이 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가 김용기 장로님은 세상 떠났지만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선계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한 조국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명을 알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45세 될 때까지 그는요 계속 하락의 길을 걸었어요. 주의원 떨어지고 상원의원 떨어지고 하원의원 떨어지고 주지사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낙방의 행진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극한 우울증에 빠져 주위 사람들이 링컨이 자살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링컨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용기가 나고 힘이 있고 정치 생활에 활기를 띠고 막 행복해 보여요.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활기찬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느냐 했더니 내가 사명을 깨달았다. 노예 시장을 가는데 한 노예, 여자 노예가 팔가벗겨서 거기서 채찍 맞으면서 팔려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돈을 주고 샀대요. 그 여자 노예가요, 분노한 앵거가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끌고 가서 무슨 짓 하려고 나를 샀느냐. 그 주인에게 엄청난 성폭행을 당했던 여인이었대. 알고 보니까 자기 끌고 가서도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여인이 막 분노해서 물을 때 이 링컨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당신을 놓아줄 겁니다. 당신을 샀으니 나는 놓아줄 권리도 있으니 자유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눈빛이 달라져. 그렇습니까? 정말 나를 놓아주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일생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되어 기쁨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노예도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노예 해방의 불꽃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매진하면서 밤잠을 자지 않아도 그렇게 기쁘더래요. 마침내 노예 해방을 이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순간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가 이 미국 땅에 4,300개 세워졌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순교 신앙의 후에 가정을 귀히 여기는 우리 한인 새벽 기도의 후예들입니다. 이 영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라고,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땅 50개 주에 4,300개 깔려있는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제 가슴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이 땅의 거룩한 가정을 지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새벽을 깨우며 중보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 가슴에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우리들의 기도가 상달되어 기도가 차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영적인 대부흥의 불을 붙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주님께 바치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조국을 세계 경제 12국가로 세워주었어요. 이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경랑의 풍랑 속에 있는 조국을 주님께서 안정되게 하시고 반드시 믿음의 대통령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북한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의 손이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 조국을 부흥시키는 역사, 대역전극을 일으키는 역사 일으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유약한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는 비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미국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의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이 뭡니까? 승리의 비결, 형통의 비결, 존귀의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앞장 세우고 그 뒤만 바짝 주님의 옷자락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 승리와 영광과 형통과 존귀함이 따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새벽을 깨움으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자, 기도원과 미디안이 하루샘 곁에 진치고 결전이 벌어지는 날, 기도원과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났대. 이것은 영어로는 early morning, 해 뜨기 전에, 아직도 어두컴컴한데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샘 곁에 진을 칩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역사 속에 승리하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새벽기도 일어나는 훈련이에요. 만나를 내리는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녹아버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했으니 몸에 딱 체질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동부에는 이스라엘 학교, 유대인 학교는 새벽 7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한국과 새벽을 깨우는 이스라엘에 뭔가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 이삭 바칠 때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를 때도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새벽에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던 애굽 사람들이 다 그냥 물이 덮어버려서 수장시켜버리는 구원과 기적, 심판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루 24시간 기도가 다 귀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골든타임으로 귀히 여기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야 소용없습니다. 새벽에 함께 모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도우시는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상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병영입니다. 클리닉이 아니고 캠프라는 겁니다.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라는 겁니다. 마귀와 육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록 겁장이고 유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대성을 거둔 거예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을 이깁니까? 기도입니다. 마귀는 다른 것은 흉내낼 수 있어도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예수 사랑을 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만큼은 절대 흉내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는 흉내낼 수 있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부르짖는 성령 충만한 기도는 마귀는 절대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하루는 어느 시골길을 가는데 시골길에 이렇게 크게 신문에 난 거예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이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아주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채플린 대회에 나갔더니 전부 다 찰리 채플린하고 얼굴을 똑같이 해가지고 수염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가 다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날 대회에서 찰리 채플린이 3등을 했습니다. 1등, 2등, 가짜가 1등, 2등 돼버렸어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진짜가 왔는데도 몰라요. 최선을 다해 연기했는데 자기 3등이 됐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지금은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시대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칩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면 정말 어둠의 권세, 어둠의 연기들은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엔 이깁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사방 주의 종들이 다 죽었고 아합과 이세벨이 온 세상을 다 바알과 아스도로 신상 섬기는 걸로 가득 채워버려요. 허위와 거짓과 악한 우상 숭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홀로 서서 갈멜산 영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참 진리요 이 땅의 주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종인 것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불로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위와 거짓과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교회, 엘리야 같은 불의를 대적하며 일어나 부르짖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역사적 부흥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극심한 기독교 핍박으로 피의 메리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스코틀랜드의 메리의 왕은
잔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그래요. 한겨울에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 낙스의 얘기만 들으면 떨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잔 낙스의 기도가 스코틀랜드를 뒤집어 놓고 영국 개신교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잔 낙스 한 사람 때문에 잔 낙스가 살고 있는 그 사방 10km 지경에는 술집이 문을 닫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죄악으로 뒤덮인 황폐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은 한 사람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엘리야 같은, 모르드게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참 진리가 승리케 하는 전쟁, 바로 이 시대의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성도를 통해 겸손히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기도원 양 300용사를 통해 대적을 멸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는 미래를 걸어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 새벽 기도를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확신을 가짐으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이제는 적진을 치라, 내가 네한테 붙였다 하면 아멘 하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붙였다 하면 여호수아가 가면 무조건 돌니까 이깁니다. 창 하나 칼 하나 쏘지 않고 이깁니다. 근데 여호수아하고 이게 달라요. 기도원이 가라 붙였다 하는데도 주저주저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10절에요. 사사기 7장 10절에 네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미디안 진으로 내려가서 그대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내하십니다. 가만 보니까요, 기도원에게만 인내하는 게 아니라 내한테도 그렇게 인내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인내하시더라고요.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모습을 보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 정말 두렵냐? 내가 함께 한다 그랬잖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그럼 출발하면 승리 줄 텐데 정 못 믿겠거든.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에 가보라. 그래 갔습니다. 그런데 천막에서, 적진에 많은 천막 가운데 한 천막에 이르렀는데 그 안에서 병사들이 두른두른 꿈 얘기합니다. 야, 어젯밤 꿈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들어와서 이 미디안 진에 들어와가지고 막 다 이 장막 저 장막을 다 무너뜨려. 이게 뭔지 모르겠다니 옆에 있는 친구 병사가, 야,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였느니라. 이게 적진에서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 기드온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믿음을 갖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에 돌아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확신을 갖고 나가서 전쟁에서 마침내 대성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되어지고 불안해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봅니다. 염려만 가득 차서 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힘들고 피곤할수록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세요. 그날 하나님은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성패는 믿음에 달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물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미국의 훌러신학교에 랄프 윈터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백인 선교사의 시대는 고홈 양기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유색 인종 가운데 여러 나라를 세워놓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학생들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을 보냈고 경제력이 중진국 이상, 교육열이 중진국 이상 5개를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나라 봤더니 완벽하게 100점을 받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학자가 아니라 미국의 학자예요. 폴 케네디라는 사람은요, 서양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장차 태평양 시대 주역으로서 마지막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세계 선교학자와 서양사학자들이 이 동북아시아에 57개 종족이 있었는데 다 병합, 합동, 동합되고 딱 하나, 5개가 5개. 일본, 한국, 몽골, 중국, 시베리아. 다른 나라는 너무 크고 일본은 해상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니까 원나라가 쳐들어가려 할 때마다 풍랑이라. 한국은 뭡니까? 올라갈 때 짓밟고 내려올 때 짓밟고 벌써 끝나야 될 나라가 5천년 반만년 역사에 왕이 980번 외적의 침입을 받아 피난 갔던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한 언어를 쓰고 있으며 아직도 지켜지고 있는 세계 경제 12국가로 스포츠 강국으로 한류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막 흐르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선교사 만나면 이스라엘에도요 한류 열풍이 여기서 막 그냥 드라마 만들어내면 그 다음 날로 간대요. 그 다음 날로. 이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권 유대인들은요 서양인들 싫어해요. 서양 선교사. 한국 선교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사명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 민족을 세계 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분 세계 경제 12국가 스포츠 강국으로 한류 문화가 세계를 뒤덮게 해서 문화 선진국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추앙받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인 것입니다. 과정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명 가진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나라는 반드시 고쳐서라도 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이루시는데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확신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 확신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믿음의 큰 용사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